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실패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실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실패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실패하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실패한 것을 더욱더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력서를 쓸 때 실패한 경험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멋지고 좋은 경력만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실패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실패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서는 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싶지만 실패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하게 실패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신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선하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냥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기점으로 모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열렬하게 반응같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인한 죄책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열렬하게 반응 것이 옳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재개할 수 없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좌절했을 것이고 자기 모습에 실망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 모습에 대해 분노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는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실패하고 나면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해집니다. 더욱 나아가 자신을 혐오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까지도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보다 더 큰 은혜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직접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갔으나 디베라 호수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디베라 호수로 같이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다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라고 말하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듯 하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와 야고보는 배를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목적,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이냐? 153 물고기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던 디베라 호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알지 못하여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를 인정하기를 바라며 질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열심만 있었기 때문에 열심으로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사람만 열심히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연히 실패한 것 같지만 우연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이유가 없는 듯 하지만 실패한 이유는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오점, 잘못된 점, 실패, 좌절, 절망 등을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사람들 실패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애들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라고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못 잡았습니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못 잡았다고 대답하면서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자들을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만큼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단순적인 믿음,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는 믿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낯선 사람이 다시 소리쳐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으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은 제안이나 질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도 주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지금 예수님인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굴린 어부들입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리하던 그물을 다시 펴서 던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전문가를 정말 듣고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어둑한 어둠에 보이지도 않는 데서 자신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느끼면서 그물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들어 올렸을 때에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11절 말씀을 보면 무려 153마리가 되었고 다 큰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고 모두 큰 물고기도 잡힌 것도 기적이고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이 새벽을 지나서 아침에 잡힌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떠올리는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럼 대부분 열심히 사시는 줄 압니다. 맡은 일을 잘하면서 학생이면 공부하면서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에 달린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동원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100이라는 결과를 항상 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해도 90이나 80을 얻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50, 어떨 때는 20 정도의 거의 못 얻을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100을 했는데 120, 150, 170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식을 쌓고 재능을 기르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모든 결과는 내가 한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합니다. 결과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단지 주일에만 미치고 예배 드릴 때만 미치고 예배 안에 머물 때만 나가면
내 마음대로인 것이 아닙니다.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다가 나가면 내가 주인이라는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됨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은혜의 삶, 형통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복음 전도나 종교적인 일에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 또는 자녀들의 학업, 사업, 직장인이나 정치, 모든 국제 정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주시고 많이 먹이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어떤 것인지, 혹시 지금 경험하는 것이 성공인지 실패이든지 풍성함이든지 빈곤함이든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특히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일이 너무나 안 되고 막히고 괴로우면 이것을 통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잘된 순간에도 나와 너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거나 얻지 못한다면 내가 이루고 쌓아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153마리의 물고기 기적처럼 우리가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돈이 많이 벌게 되면 그런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자체로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벌며 성경금 많이 하겠습니다, 11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하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153마리의 기적, 진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 이 153마리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면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일 것이고, 모든 어려운 속에서도, 힘든 관계 속에서도, 실패한 속에서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알려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 환대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숯불과 생선과 떡은 딱 봐도 식사일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의 심정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숯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대사장 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숯불이라는 단어를 딱 두 번 씁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숯불에서 2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리키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황에서 아픈 과거와 현재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려면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나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베드로에게는 숯불을 통해서 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숯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숯불을 굽고 있는 물고기와 떡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목적으로만 떡과 생선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이 일어났을 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끝도 없이 나오는 빵과 생선이 그 역할을 했다면 21장에서는 생선이 아마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물고기를 잡는 일에서처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행동하십니다. 순수 마련하신 음식을 통해서 밤새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의 육신에 힘을 주십니다. 고기를 잡는 기적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건도 바로 이곳 디베라 호숫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셨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도 제자들은 숨어버렸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발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인하고 실수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시며 거칠어진 손, 십자가가 못 박혀 흔적이 있는 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을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며 은혜일 것입니다.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환대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환대하였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며 적극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큰 사람을 환대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세상에서 환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 사람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실패한 사람은 낙인 찍어 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제자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지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아십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치유와 회복시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치유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비난과 정죄를 아마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비난과 정죄가 계속될 것이고 경험할 것이고 너무나 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실패하여 힘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픈 데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고 못을 박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계속해서 힘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훈계하지도 않았고 회개하라고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와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가, 직분자들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훈계하거나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죄고 예수님과 멀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실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닌지 막말을 하면서 변화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며 집을 떠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 안고 끌어안으며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잘라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나가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며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 40일 동안 머무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갖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은혜 중에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속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 때 한 번, 도마가 있었을 때 다시 한 번,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횟수를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이 믿기에 충분한 만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기에 합당할 만큼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제자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다를 수 있고 우리의 기초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실패와 실수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앞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실패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다는 그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절망, 깊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알아야만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와 직분자와 교육자가 어떻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사역에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대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통해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패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실패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과 고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